야, 1년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따라해 주세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애인이자 미국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그래서 큰 반항을 일으켰던 사회운동가입니다. 태어난 지 19달 만에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은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그 천형을 딛고 일어난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우리는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소원이 있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책으로까지 에세이를 냈는데요. 이 에세이가 전 세계인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죠.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을 만나 보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생기 활기찬 우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영화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핑 윈도우의 상품들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헬렌 켈러가 드린 감사의 제목은 어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큰 기폭제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정광 목사님이요, 이미 수십만 부의 팔로워가 있어요. 수십만 명의. 그리고 2007년도에 많이 들었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냈는데 무려 5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여러분, 서적에 감사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적은 10만 부가 100만 부와 같은 판매 기록이에요. 근데 5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얘기죠. 이분은요, 목회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왜 이분이 쓴 작가, 이분이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가? 지극히 작은 감사에서 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신방 갔던 집에서 아들의 발에 이쑤시개가 박혔다.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다. 아들은 발을 다쳐 비명을 지르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MRI를 찍지 못하고 7개월이 흘러버렸어요. 나중에 병원의 호의로 도저히 안 낫자 MRI를 찍고서야 이쑤시개를 찾아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깨달았죠. 처음 이민 와서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거죠. 7개월 동안 병원에 가는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하품 나는 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심심하리만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 날인지, 그때부터 평생 감사를 결심하고 매일 일기장에 감사의 제목을 5개에서 10개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10년이 넘게 계속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을 담은 책이 50만 부 팔린 것이죠. 이쑤시개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겨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이 이 평생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곧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감사의 이유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은요, 이 감사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이 감사가 제사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따라해 줄까요? 감사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열매가 있을 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나를 보러 와라 명령하신 날,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된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꼭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뭘 들고 와야 됩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에서는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땅의 소출을 줄 거니,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의 소출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꼭 보리의 첫 이삭을 갖고 와. 77절에는 꼭 밀의 첫 이삭을 갖고 와.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풍성히 주시는 모든 소출의 과일 중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극상품으로 구별하여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라. 여러분, 절기에는요, 감사의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게 감사 주일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정기 예물과 감사 예물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나 지금은 같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감사한데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액수가 상관없어요. 꼭 빈손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물 안에 무엇을 담아 놓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물이, 이 열매가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한 땅을 지정할 테니 거기에서 무엇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려야 된다. 다른 곳에서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요단 동편 지파들도 안 된다. 와라. 가나안 온 땅에 흩어진 지파들도 반드시 이날만큼 1년에 3번은 꼭 와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허락한다. 다른 곳에서 허락한다. 그러나 절기는 꼭 와라. 만약에 흩어져서 저 전국 세계에 흩어져도 이날은 꼭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는 줄 인정하겠노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너희의 신앙을 절기에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중에서 나라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거하는 처소는 2개가 될 수 없죠. 한 분이니까. 실로에다 세워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절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더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에 세워라. 그러면서 거의 10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몸의 성전의 시대인 교회를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드려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장소,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영의 시대에 육을 강조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영육이 분리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육신은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초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흩었지만 사실은 주일마다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절기 때는 절대로 모여야 돼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도 이제 부담이 되실지라도 내년에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절기만이라도 와야 돼요. 추수감사 주일의 예물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다.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 뵈러 올 때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다녀왔어요. 저도 장교로 다녀와서 저는 10년 동안 동원 예비군에 해당돼서요, 계속 국방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전시시대에 부르면 당신은 전쟁 후 3일 안에 어느 곳으로 집합해야 합니다.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군법에 회부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에요. 안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나라의 최고 지휘관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지 않겠다. 나는 이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권리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만이라도 예물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소출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빈손 들고 오라니까 뭘 빈손 들고, 난 빈손밖에 없는데. 맞아요, 우리 빈손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때 그 빈손이 채워지는 겁니다. 김장철이에요. 전화가 와요. 얘야, 김장 같이 담자. 엄마 바빠. 며느라, 김장 좀 담자. 어머니 너무 바빠요. 그럼 어머님이 김장 안 담으시나요? 담아요. 어머니 드시려고요? 천만에요. 어머니는 바빠도 김장 나와서 또 전화한다. 얘야, 김장 가지러 와라. 바쁘다니까. 며느라, 김장 가지러 와라. 바빠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말 그만 끝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순회 공연을 하십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둘째 며느리, 큰 며느리. 그럼 이제 감사의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집에 갔는데 이 자녀가 나와서 엄마 바쁜데 이걸 뭘 하냐고 말이지.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 엄마도 힘들잖아. 나도 바쁘고 하지 마 하고 쏙 김치 가지고 들어가는 아들이 있어요. 둘째 집에 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며느리 같이 나와서 어머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있어요. 셋째 아들 집에 갔더니 어머니, 엄마 바쁜데 왜 이거를 했어? 엄마 힘들잖아. 그리고 배추값이 얼만데 이렇게 해? 그리고 김치를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배추값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열이면 열요, 부모님이 이 배추값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드리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부모님은 그거 받으려고 김장 김치 하신 거 아니죠? 자녀들이 받아주고 먹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이 누가 준 거냐? 내가 네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왕이다. 이것을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50편 28절을 읽었는데 시편 50편이 그 이야기예요. 김장김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빈손을 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고요, 감사의 열매는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증표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란 증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만큼은 1년의 감사가 열매 안에 예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로 제사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시작. 감사로 드리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할 때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인데요, 토다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에 노래가 포함된 감사. 사실은 매주마다가 우리가 감사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회중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절개는 더 큰 노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비록 없고 없어도,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요,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 안에 기쁨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즐거우신가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축제의 종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우울해져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아니에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 이유가 1000만 가지는 될걸요. 제가 지난주에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근데 치료받아도 안 나서서 또 가가지고, 선생님 혹시 이빨을 뽑아가지고 새 이빨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했더니 싼 건 100만 원이고 비싼 건 200만 원입니다 이래요. 이야, 그래서 이빨을 세봤어요. 하나 둘 해서 30개 곱하기 200만 원, 6천만 원이란 견적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야 있을 때 잘 지키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이빨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6천만 원짜리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통장 필요 없어요. 6천만 원 잘 제가 관리해야 되고요. 얼마 전인가 후배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머리가 숱이 없어요. 거의 대머리 비슷한데 갑자기 머리가 아주 풍성해서 온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형님 머리를 심었습니다. 그래? 머리카락 하나에 얼만데? 형님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럼 머리카락이 몇 개가 필요한데? 예, 사람마다 틀린데 8만에서 10만 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10만 곱하기 1,000원 1억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1억.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 하나 빠르면 아이고 내 1,000원 내 1,000원. 얼마나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에요. 여러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드려 오신 게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감사하면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운 노래, 찬송의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은 거죠. 큰 딸은 은송, 작은 딸은 예송. 그 송송이라 그런지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일어나면 노래를 불러요. 송송송송 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송송송송. 근데요 병원에 가는데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병동인데 쟤는 왜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나.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자녀들의 노랫소리는 참 즐거워요. 부모님들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돼요.
저는 우리 아이가 부르는 아침마다 부르는 그 찬송 소리 때문에 그 병실에 있는 어린이들이 빨리 태어났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 태어나야 되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 기억 속에 병원에 입원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찬송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얘는 병원 보내면 안 되겠다. 응? 아니, 즐거워 병원 가서도 저렇게 찬송하는 자녀를 병원 보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해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솟깃불과 굽이 있는 황수를 드림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혹시 주님 너무 죄송해요, 예물이 없어요, 예물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돈을 보고 기뻐합니까?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찬송이 우리 북서울 꿈여교회 성도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도 안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감사 주일에 회복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로 드리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감사는 도다라고 했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자바라고 하는데요, 이 참 의미가 참 무섭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원래는요, 도살하다, 학살하다, 죽이다, 희생시키다예요. 감사는요, 죽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거는 누군가의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지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 죽었다는 그 신앙이 전제가 됩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죽였어요. 도살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에도요, 축제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즐거워했지만은 그 즐거워하기 전에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이 하나님이 정한 죽음의 제사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왜 이 제사가 사라졌습니까? 오늘날은 왜 이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우리 죄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나 이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 예배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감사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왜 감사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은 슬픈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없는 감사도 안 되고 부활 없는 감사도 안 돼요. 우리의 감사에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을 넘어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진짜 잘되고 형통하고 취직하고 막 소출이 늘어나고, 물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진짜 감사는 없을 때 나와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나는 없을 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서 선포된 신명기 16장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곡식을 줄 거야. 땅에서 곡식을 줄 거야. 네가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집도 줄 거야. 너희가 잘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한 백성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날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또 곤고함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도 있을 거야. 그때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이 있는 처소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돌아오면 살아요. 1년에 3번만이라도 돌아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하도 화가 났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해도 백성들이 잘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인은 닮은 점이 있는데 고난의 역사가 닮았어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도 닮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수많은 외세 침략들이 많았어요. 한국처럼.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은지 몰라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그런 제사장들이 지치기만 해요. 오늘은요, 아수르란 제국이 악독한 나라입니다. 진짜 악질해. 사람들 가가지고 진짜 인신 제사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식민지를 삼아버렸어요.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은 지금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래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니?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니? 너의 감사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니? 라고 하박국이 물었어요. 그때 하박국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하박국이요, 이 순간부터 무엇을 선포했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신칭이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창세기 이후에. 이 하박국의 이 신칭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제가 12월 특세를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없어도. 여름 얼마나 없습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가도. 여러분의 현실 아닐까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 이것만은 안 돼. 없어졌어. 그래도 네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추수감사 주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빈손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배는요, 고기가 가득한, 만선은 고기가 가득한 배가 아니라고 배웠죠? 만선은 누가 탄 배입니까? 예수님이 탄 배가 만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다고 예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반드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감사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여러분 빈손 들고 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절기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내 신앙이 마른 것입니다. 왜 감사할 게 없나요? 1억 6천이 있잖아요. 몸이 모든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은 열매뿐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감사.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예물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못 들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여러분의 기쁨의 노래를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정으로 사라졌어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안진뱅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만선을 다 버리고 고기 빼버리고 집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은, 금, 돈이 다 사라졌어요. 도와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간구할 믿음을 잃어버린 자예요.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제가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감사가 저도 1년 365일을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다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뭘 받으려고 드렸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이나 다른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감사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좀 제가 정말로 슬픈 영상을 봤어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영적인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기도 영상과 117자 국회 개원 하원 의원의 기도 중에 목사님과 크리스찬 하원 의원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도.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Amen. 자, 국회 개원 기도입니다.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저는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시 가셨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 황무지에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 나라가 대통령의 성경 위에 선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나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미국 유명한 아이비리그 자녀들 보내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꼭 나를 만나라? 왜요? 흩어질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내. 그런데요, 보낸 나라마다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모든 종교의 이름에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됐어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 그리스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부르는 거예요. 유일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이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내가 들어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짓밟은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 잡고 있어. 이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감사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울 시대가 되니까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왕 한 번 잘못 뽑으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전쟁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블레셋의 2m 90cm가 되는 장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모욕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니네 군대가 이 겁쟁이야. 니네 이 전쟁도 못하는 녀석들아, 나랑 한번 붙자. 1대1로 해보자. 덤벼봐라 이 겁쟁이들아.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병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둘벌 떨고 있어요. 사울왕도 떨고 모든 전쟁의 용사들이 떨고 있어요. 2m 90 가위, 창, 칼, 투구를 쓴 그 거인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야 덤벼 있자. 야 여러분,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소년 다윗 들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 왕이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기대도 않고 보냈지만 다윗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투구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자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힘이 달려가지고 팍 던지니까 팍 해가지고 팍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승리의 현장이 어찌 이 시대만 있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도 아시는 지인께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서 어떡하나, 내가 교회 가서 어떡하나.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다. 왜 벌벌 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예요. 혹시라도 접촉하셨더라도,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모욕이 중지되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모욕과 조롱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일어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감사의 1순위가 될 때 노래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감사주일에 회복해야 할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예수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년 뒤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담아서요, 우리 추수감사의 주일에 드린 예물입니다. 내 안에 주님, 나 예수의 이름 갖고 왔어요. 비록 소득이 없어서 빈손이지만 내 손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오늘 드릴 수, 그 이름이 나의 감사의 일순이. 주여 받아주세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욕당해도 예수 이름 높일 수 있습니까? 미국 보지 마세요. 부자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왕이요,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이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 내게 구원 주신 것,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믿음으로 담아드렸사오니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빈손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라면 이 시간 기쁨과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그 이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기근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감사 주의를 기쁨 얻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고 평생의 감사가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